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나를 소성케 하소서. 미국 역사에 보면은 식물학의 대가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흑인이었고 땅콩 박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1900년 초에 미국 남부는 모카만을 심어서 땅이 황폐해져 갈 때에 카버 박사는 땅콩을 심게 해서 다시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을 부흥시켜서 오늘날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드는데 큰 미끄럼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카버 박사의 그 어린 시절을 보면은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추위와 굶주림으로 살 가망이 없었고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다 이 사람 저 사람으로부터 도움의 손길로 그는 공부하며 학자로 살게 되었는데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카버 박사는 한평생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든든한 지원자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흑인으로서 겪어야 할 그 차별과 어려운 고비를 수없이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카버 박사의 이런 삶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의 누구보다도 지혜가 뛰어나게 하셨고 남들이 생각지 않았던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동물, 식물, 광물을 서로 합하여서 합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세계를 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조 대리석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기 있는 피넛버터, 이것도 조지 카버 박사가 만든 아이디어였습니다. 어느 인생이든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은 다시 소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는 살면서 결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고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시편의 성도가 고난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여 위로를 받으면서 삶에 든든하고 믿음직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시편의 성도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늘 든든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과정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말씀을 잊지 않고 의지하며 말씀을 지켰더니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53절, 155절, 157절, 159절에서는 고난과 원통한 일을 만났을지라도 주의 법을 잊지 않고 악인들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않으나 나는 구하나이다. 내게는 핍박자와 핍박하는 자와 대적이 많으나 그러나 주의 증거를 떠나지 않고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신실한 신앙을 가졌으면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유를 찾는다면은 시편의 성도는 의지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법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도 알 수 없는 미래도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 속에서 경험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성도는 고난 중에 빠져 있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신실함으로 말씀을 지킨 것 때문에 오히려 현재와 미래의 소망을 갖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삶의 체험은 마치 정원을 손질하는 사람이 가시나무 줄기를 자르고 그 위에 장미 줄기를 접붙여서 해마다 가시나무의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인생이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십니다.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직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꼭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인간은 인내가 부족하여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은 꼭 행하시며 또한 성도들의 인내가 오래될수록 응답의 기쁨을 배나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15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성도를 구속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직합니다. 여기서 구속하여 준다는 것은 151절에 가까이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환난을 겪고 있는 친척을 자신과 동일시하여 빚을 갚아주고 모든 필요를 담당하여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자기 일과 같이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56절과 159절에서는 주의 긍휼이 크고 주의 인자하심이 크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끼고 경험한다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절대 변치 않는 말씀이 믿음직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인격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한 것은 꼭 이루어지는 진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절에서는 주의 말씀 전체가 진리요 그리고 신앙의 기초로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베스트셀러는 성경입니다.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선하게 다듬고 변화시키는 데는 그리고 인생의 근본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은 쉽게 표현하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낙심하여 인생길 한가운데서 주저앉은 자가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나를 소성케 하소서. Revive me.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의해서 끊임없는 소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성도는 나를 소성케 하소서. Revive me.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이 고난 중에 이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긍휼로 다시 일어서는 이러한 은혜와 믿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